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 무엇을 하셨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손에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교훈으로 그들의 생각을 이끌고 그들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할 때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놀란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입니다. 가르침에 놀라면서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처럼 랍비 교육을 받고 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글을 안다는 것은 글을 읽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힘든 것이거늘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 여김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 가르침 자체의 권위에 놀란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배우지 아니하는 자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 나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우님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에도 때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런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이런 염려나 이런 생각이 예수님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괴리는 무엇이냐면, 차이는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염려를 하였다면은 사람들은 내 필요, 내 뜻, 내 목적에 의해서 항상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간극의 차이에서 우리가 더 미세하게 조절하여서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각색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무엇이 일어나냐면 말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말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하고는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구약과 신약이 충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돌해 보이는 것들도 무엇으로 인해서 충돌이 안 되면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냈느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데,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와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 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할 때, 무엇인가를 정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면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이단 사주에 대해서 세상을 흔드는 이 신앙을 좀먹는 이런 어리석은 교훈들을 바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준에 두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나의 뜻을 넣어버리면, 인간의 뜻을 넣어버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오면 너희들이 오히려 환호했을 것이다,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와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역사인데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그룹의 영광만 찾게 되잖아요. 우리만 옳고 우리만 바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크면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난과 자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섬김이었어요. 감사와 섬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비난하죠. 뭐예요? 우리가 정규교육 받음을 자랑하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했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돌시키는 어떤 행위나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한창 이 문제가 되는 신천지의 어떤 포교 방법에서 모략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천지의 교리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신천지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무릎 꿇는 것도 정말 재림 예수가 무릎 꿇는다 이렇게 보고 신천지의 잘못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우리 교주가, 우리 주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 향하여 이 모략을 펼치고 계시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확한 법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한다고 했던 그 고르반의 예처럼
그 안에 항상 불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이건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요?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또 곡해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추구하는 거, 요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추구한다라는 표현 안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는 내용, 방법, 목적이 나의 욕구, 즉 죄를 위한 거였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내 뜻대로 되면 될수록 무엇이 돼버리냐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돼요.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돼요. 이것은 부모가 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이 문제되고 있냐면, 부모님이 하라는 것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이 목표로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정말 많은 선구자들의 조언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참된 만족과 참된 회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으로 너희들의 부족과 너희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을 집단의 강함으로 커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인은 죄이고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깨닫게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사실 대부분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이 놀랍거든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까지 써요? 귀신의 왕이라 그래요. 사탄의 왕이라 그래요.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제목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한 모든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이려 하잖아요.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이냐는 거예요. 20절 보시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이 표현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앞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 하냐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드러나서 나타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귀신 들려서 행설수설하는 거라고. 이것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힘써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개를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할례 의식의 예를 들어서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증표로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봅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것은 안식일 그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규례 안에서는 할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네들 규례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으니까 할례는 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갔던 것 때문에 사람을 안식일날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24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눈꺼풀을 한 단계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거예요. 자기가 보려는 색깔만 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공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력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한 분만으로 우리는 정말 이 구약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리석음에 빠졌던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야 될 합당한 장소, 합당한 시간, 합당한 방법, 합당한 내용.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 권위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속 강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더욱더 앞으로 나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영광일 때는 더 큰 자극을 원해요. 더 새로운 걸 원해요. 더 나한테 마음에 흡족한 걸 원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지 못해요. 사람의 뜻은 천길만길이고 시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거에 끌려다니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미련한 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무엇에 의해서 비판을 받나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들이 지킨다는 그 율법에 의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판단 해석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겸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하는 한 장소에서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셨어요. 그 근거는 주님의 역량이 랍비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들보다 월등하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자신의 독창성을 부인하고 성부에 대한 의존성을 역설하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출난 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특별하고 특출난 것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특별하고 특출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랍비들이 자신을 과시할 때 예수님은 지혜와 겸손을 가르쳤어요. 특히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너희가 누구의 권위로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그 질문의 내용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의 선생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랍비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선생님 누구누구의 가르침에 의하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선생님의 권위를 빌려와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사람의 권위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 참 우리가 이것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누구누구의 가르침대로 합니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사실 세상 학문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그 지식의 금자탑을 쌓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다른 게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그런가 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가 그른가를 우리가 보고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들 때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때는 이 사람의 말로써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직접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자기의 권위라고 얘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가야 되는 길이 이것이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 더 좋더라, 누구의 설교가 더 좋더라, 정말 이거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봐야 돼요. 사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정말 설교를 듣고 끝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마태복음을 설교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눴던 거하고 좀 충돌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맞는가? 서로 충돌되는 건 아닌가? 충돌되지 않는다면 내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면은 이전에 말씀을 들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회복과 참된 능력으로 가득 참을 우리는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는 감사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정말 그 설교 한 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박효일 목사님처럼 원고를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원고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이제 이 가정예배 만드는 일에 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승리하는 사람 한 편 한 편도 가정예배로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본문 묵상을 통해서 질문하고, 그 말씀의 중심 사상을,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보고 다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초로 적용점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편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딱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권위는 자기 신의 가르침과 능력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라고 가르쳐 주세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작정은 계획이고 섭리는 역사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계세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의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나사로를 일으킬 때, 문어분을 열라 그랬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는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어요. 자기 문화 중심, 자기 민족 중심, 자기 삶 중심, 자기의 삶의 필요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말씀에서는 금하지 않는 안식일의 자비를 베푼 일을 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일을 즉시 정죄하여 주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오류의 근원은 율법을 주안점을 주로 외모, 밖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어요. 이게 율법을 완전히 오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정죄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썼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맞는 옷으로 바꿔서 자기는 입고 입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화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적인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쳐줘요. 잘못된 판단으로 심판날에 정죄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복음의 부흥이 아니라 그들의 수적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존 교회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커졌다고 자랑했죠. 커진 다음에 자랑할 때는 사람들이 참 순수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내용도 틀렸지만 방법도 틀렸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와 겸손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것이지 정죄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전에서 공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바로 랍비 교육,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더 잘 설명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누구의 권위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세력화라는 동생들의 말에 반대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세력화를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것이 세례 요한의 역사에서부터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십시오. 넥스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또 능력 있는 어떤 일꾼이 있었다 그랬을 때 그 일꾼 이후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비관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관적일까요?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영광이 이 일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볼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칠 때보다 더 커졌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만큼 완벽할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더 큰 일을 허락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됩니다. 신적 기관인 교회가 가져온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오직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 한 유명한 책을 얘기하면서 독서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책은 거의 모든 사람들 책꽂이에 꽂혀 있을 거라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직접 검역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총균세라는 책이나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한 권씩은 꽂혀 있는데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 책에 대한 독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꽂혀 있지 않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정말 성경을 우리 손에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말씀, 기억나지 않은 말씀, 그 단어 검색이나 주제 검색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이 편의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시대에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하철 타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을 한 칸에서 한두 사람씩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이제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정말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스마트폰에 그렇게 많은데 드라마나 게임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승리한 삶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 교회에 오면은 설교 듣고 설교 말씀을 토대로 그런가 하여 정말 살펴볼 수 있는 모임, 더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모임,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시키는 모임, 이것이 있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미움과 비난 속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닌 영생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하여 바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